우리가 살면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좀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또 의로운 사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들을 보면 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어쩌면 이것이 질투일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건 질투라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신 그 양심 때문에, 정의감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또 선한 사람은 잘 돼야 마음이 좋지, 악한 사람이 잘 되면 굉장히 불편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지난 3월 달에 되게 인기가 많았던 폭삭 속았수다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뭘 속았나 그랬는데 이 폭삭 속았수다가 제주도 방언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말로 이 폭삭 속았수다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 드라마를 보면 야, 정말 인생이 수고를 많이 한 것 같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부부가 있습니다. 그 애순이와 그 양관식이라는 부부인데요. 이 애순이의 어린 생애부터 나중에 나이 많아서까지의 그런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애순이라는 아이는 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세요. 그리고 엄마도 청소년 때 일찍 돌아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애순이가 어릴 때부터 차별을 받고 천덕꾸러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생선 반찬을 먹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반찬이 있는데 이 애순이한테만 이 생선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 정말 자라면서 사기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그러는 게 애순이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애순이 그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많은 공감을 하게 되고 그 애순이에 대한 연민, 그 사랑의 마음을 더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감사하게도 다행이게도 이 애순이의 삶이 이 애순이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드라마가 정말 엄청난 시청률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12개국에서 1등을 차지하는 그런 인기 있는 드라마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런 드라마나 이런 영화를 보면서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 마음이 그 드라마에 빠져드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이 정말 결국에는 그렇게 중간중간 핍박도 받고 사기도 당하지만 잘 되는 그것들 때문에 그걸 보면서 연민도 느끼고 동정도 느끼고 또 같은 그런 동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드라마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면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선한 사람은 반대로 안 되는 것 같은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서 이 인생이란 게 과연 뭘까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같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 비유가 어쩌면 그런 비유가 아니겠나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본문이 원래 24절부터인데 길어서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끼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36절부터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36절부터 보면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님이겠죠.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더라도 너희들은 알아들어라. 내가 지금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건 우리들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잘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 주는 교훈은 정말 꼭 기억해야 돼. 이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들을 놓치면 안 돼. 꼭 붙잡아야 돼. 그런 것을 지금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수가 뿌리는 그 가라지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밀밭에 이제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씨를 뿌리는 이유는 희연아 뭐 하려고 뿌리는 거죠? 수확하려고, 열매를 맛보려고 우리가 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밀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가라지를 뽑으래요? 뽑지 말래요? 뽑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괜히 이 가라지라는 게 나중에 크면은 이게 가라지인지 알지만 처음에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라도 이삭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뽑지 말아라. 그리고 그 가라지가 뿌리를 내렸으면 그 뿌리는 좋은 나무와 좋은 가지, 좋은 그 씨앗의 줄기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했다가는 좋은 이삭까지도 건들 수 있기 때문에 뽑지 말아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저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볼 때도 예수님 왜 악인들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은 망해야 되는데 왜 의인들은 저렇게 안 되고 악인들은 망하는 겁니까? 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예수 믿는 나는 잘 돼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힘든 것 같으면 이게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의인이나 악인이나 둘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둘 다 하나님 건데 지금 잠깐은 그들도 하나님을 몰라서 악인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언젠가는 회복된다면 그 사람도 누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인을 뽑다가 잘못해 나가는 의인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뽑지 말아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 세상에 악한 사람들, 우리는 빌런이라고 그러는데 이 빌런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런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도 회복돼야 될,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한 영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야 되는데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의인들을 사용하셔야죠. 의인들을 통해서 그 악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간중간에 악인들이 있는 거, 아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의인이 많아요, 악인이 많아요? 악인이 훨씬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돌아와야 될 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내가 좀 불편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 지금 생활이 어쩌면 내 믿음을 흔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저해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익숙하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익숙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날 힘들게 하는 거야? 그게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두고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 틈에 우리를 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들 틈에서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하게 자라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단련하는,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고등어나 청어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 고등어나 청어를 육지까지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어항 속에다가 꼭 그들을 그것들을 잡아먹는 그런 생선들을 같이 넣는다고 그럽니다. 왜요? 얘네들이 움직여야 사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죽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서 같이 이제 그들의 천적을 같이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와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빌런들을, 그런 악인들을 허락하시는 것일 수 있으니까 어쩌면 내 신앙의 성장과 내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두는 것일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감당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의인과 악인을 분간할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미칠 것처럼 힘들겠지만 언젠가 그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다가 불아궁이에 쳐놓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언젠가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가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좀 두렵게 하는 말씀인데요.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라지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뭔가 갖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그 추수하는 그때가 되면 그들은 반드시 이를 갈면서 우는 때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없네요. 꽃은 잠깐은 보기 좋지만 시들면 어떡합니까? 버리면 그만입니다.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식탐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먹다가 식탁에 올려놓거나 아니 밖에서 가방에 뭔가를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잠을 자거나 딴짓할 때 꼭 그걸 처먹습니다. 지 건강에 안 좋은 것도 모르고 처먹어요. 여러분, 그때 정말 되게 밉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그를 뭐 징계하고 그 벌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지가 먹었으니까. 왜? 걔는 아무리 그래봐야 동물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예뻐하고 좋아해도 걔는 그냥 죽으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의인이나 뭐 악당이나 빌런이나 할 것 없이 다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나쁜 놈, 저 악당 그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나 그 사람이나 정말 이 옛날 말로 회수권 한 장 차이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차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그런 사람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대고 아무리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보고 그렇게 모아보고 해봐야 나나 그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뭐 요즘에 그 사람의 수명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는 우리 병원은 사람의 그 뭐랄까요, 평균 수명을 120세로 만들겠습니다는 게 어떤 병원의 모토더라고요. 그만큼 의술이 발달하고 우리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0년 더 산다고 해봐야 그 120년 후에는 반드시 나나 그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악인이 지금 조금 잘 된다고, 지금 좀 잘 나간다고 부러워하거나 우리가 그를 흠모할 이유가, 건덕지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그 불구덩이에 처박혀서 그 울면서 이를 갈아야 될 그 형편에 처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오히려 어떻게 느껴야겠습니까? 연민을 느끼고 동정을 느끼고, 그래 너 지금 그렇게 살다가는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망해, 이게 우리 자세라는 것이죠. 지난주 목장을 하는데 우리 여기 혜성이가 있는데, 혜성이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혜성이가 세 자녀거든요. 세 자매예요. 큰 언니, 둘째 언니, 셋째 우리 혜성이인 거예요. 근데 이제 큰 언니, 둘째 언니는 이제 결혼을 했고 사회인인 거예요. 혜성이는 지금 이제 청년으로서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건강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우리 혜성이가 제일 좀 약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 언니, 둘째 언니가 걱정이 많은 것이죠. 우리 혜성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더 정말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잘 돼서 좋은 남자도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언니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니가 동생을 굉장히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동생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언니는 선생님이거든요. 전국에서 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교에서 1등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동생이 얼마나 좀 이렇게 안타깝고 더 잘하면 좋고 그런 마음 당연히 있겠죠. 근데 동생 입장에서는 아닌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언니가 모르는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잖아. 근데 언니는 내가 아는 하나님 모르잖아. 누가 누구를 지금 연민하는 거야? 내가 그를 논민해야지. 내가 그를 동정해야지. 이런 입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의 자세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은 나보다 누군가 잘 되는 것 같고 나보다 좀 나은 것 같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도 나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감사한데 하나님을 혹여라도 모른다면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를 갈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 가운데 그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두고 있는 것이니까 너희가 지금 그것들 때문에 배아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언젠가는 그것도 끝날 때가 있는 것이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그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서 연민을 느끼고 동정을 느끼고, 그래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지금은 잘 나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끝나는 날이 있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 너 기억해야 돼. 그것들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할렐루야! 야, 우리의 중고등학생들이 왔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제 발로 이렇게 또 주일날 걸어왔습니다. 반갑다, 유건아, 은규야. 또 뉴페이스 새로운 얼굴이 왔네요. 안녕.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는요, 너무 악이 성하니까 의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는 의미로 지금까지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의 때를 미루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아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내 자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내 친구들, 내 이웃들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느끼고 그들이 하루빨리 그 불구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이 그 불구덩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42절에서 내가 반드시 불구덩이에 쳐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천국과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저 하나님 모르는 저들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안으로 오는 것, 이것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싫어하고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그렇게 불구덩이에 처박히는 걸 그냥 내버려 둬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겨자씨 비유예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아멘. 여러분, 겨자씨는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냥 가장 작은 거라면 겨자씨로 통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겨자씨는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굉장히 작은 그런 하나의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이것이 큰 것은 3, 4m까지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고 거기에 심지어는 새들까지 와서 깃들이게 되는 게 이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가 이 바로 겨자씨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상상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오면 왕국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왕국에 기여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그 왕국에서 뭔가 역할을 차지할 거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시작이 뭐라고요? 겨자씨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인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비교해 볼까요? 우리 태준아, 네. 여기 태준이가 있습니다. 혹시 이슬람교 아니? 들어봤니? 네.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니? 마호메트 들어봤니? 마호메트 들어봤지? 태준이거든요, 제가. 마호메트가 이슬람교의 창시자입니다. 근데 이 마호메트가 살던 당시에는 뭐랄까 이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그러니까 힘도 있는 권력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굉장히 힘이 세다 보니까 이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라는 그 종교가 탄생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불교 아시죠, 여러분? 불교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유구나 너 아니? 유거나 아니? 불교 누구예요? 부처님 맞아요. 석가모니가 불교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석가모니는 어디 사람인지 아세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네. 인도예요. 인도에는 계급 제도가 있어요. 계급 제도가 카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처음에 첫 번째 계급이 브라만, 이제 이 제사장 계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급이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좀 뭐랄까요, 권력가들인 거예요. 군인들, 재력가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크샤트리아입니다. 이 석가모니가 바로 이 크샤트리아 두 번째 계급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가 두 번째 계급하고 또 세 번째 계급하고 규합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반란 일으킨 게 이제 이 석가모니의 불교의 탄생이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석가모니도 그 당시에 굉장히 세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슬람교, 불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혹시 대순진리회 들어보셨어요? 증산도, 뭐 태극도, 태을선교, 보천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옛날 1900년대 초에 증산 강일순이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뭐 이렇게 도인이었나 봐요. 굉장히 좀 이렇게 아주 뭐랄까 깨달음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일순, 증산 강일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바로 대순진리회, 뭐죠? 증산도, 태극도 이런 종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크게 부흥하기 전에 한참 세력을 떨쳤던 데가 바로 이 대순진류. 지금도 대순진리에는요, 여주, 중곡동 이런 데 가면 굉장히 큰 도장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학교도 있습니다. 대진 여중고, 대진 중고등학교, 대진 대학교, 이런 데가 바로 대순진리에 가는 그런 학교들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몇십만 평의 학교를 세우고 지금도 수십만 명들이 그 도장에 모여가지고 수련하는 것이 바로 대순진리고요.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이 부동산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의 출발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남아있던 사람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이 120명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 어떻습니까? 이 120명으로 시작한 기독교는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게 기독교라고 해도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정신이 뭡니까? 섬기고 세상을 밝게 하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게 이 기독교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그게 맞잖아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 이 조선이었죠 그때. 조선에 처음 왔을 때 한양 바닥이요 그렇게 똥이 많았대요. 그렇게 사대문 안이 지저분하고 굉장히 아주 허술한 그런 곳이었대요. 그런데 이 나라가 정말 가장 가난했던 그런 나라가 지금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심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잘 관리해라 그런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세계 1등 강대국이 누구지? 어디죠? 은규야? 미국이죠. 그런데 미국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제국이란 게 있었어요. 아시죠? 뭐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리스, 로마, 그리고 유럽의 각 나라들, 뭐 바이킹, 뭐 영국이 됐든 뭐가 됐든 또 러시아, 소련, 중국 이렇게 큰 나라들이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세계대전 1945년이 끝나면서 그때쯤부터 세계 1등 나라가 어디였죠? 미국이란 나라였습니다. 근데 미국은 희한하게도 세계를 지배하거나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미국의 나라의 처음 시작이 뭐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란 나라는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여 년 동안 미국이 그렇게 정말 커지면서도 제국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잘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무리 미국이 그렇게 엉망진창이라고 해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이 작은 겨자씨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들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도시가 천국인 것입니다. 심지어 새로운 친구 이름 혹시 아니? 사이드. 다문화 아이구나. 그렇구나. 사이드야. 반가워. 여러분 잘 못해? 괜찮아. 여러분 심지어 저 북한 땅 누가 봐도 전 세계 가장 탄압이 심하고 자유가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도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크리스천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 그 북한에 뭐가 있는 것이죠? 천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을 탈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다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북한이 지옥 같을지언정 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겨자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네 명의 친구들이 왔는데요. 지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 교회 처음 이제 여기 앞에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태준이라는 친구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이름이 태준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교회 문을 불쑥 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생각으로는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그 문을 연 게 태준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태준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 누구니 그러니까 저 문태준인데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그때 처음 만남 가져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에게 같이 교제하고 아이스티를 타주고 야 너희들 이제 앞으로 교회 오면 맛있는 것도 줄게. 교회 오면 너무 좋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이제 교회 계속 오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학생들이 이 목사님의 제안을 사모님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그냥 거짓말하지 않고 다음 주에 또 온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뭐가 먹고 싶니? 그러니까 뭐가 먹고 싶다 그랬죠? 마라탕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가 마라탕 사줄게. 그래가지고 다음 두 번째 모임에서 마라탕을 이제 섬겨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또 감사하게도 또 와서 같이 또 먹고 같이 또 교제하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주일이니까 얘들아 예배가 있어. 그러니까 예배는 같이 드리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정말 오늘 약속을 지키고 놀다가 또 얼마나 재밌습니까? 게임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할 게 천지일 텐데 이 귀중한 시간에 교회를 또 와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지금은 아직 복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가보니까 이렇게 나를 반겨주는 어른들이 있구나. 또 내가 먹고 싶은 마라탕을 사주는 어른들이 있구나 하니까 이 아이들이 온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날 마라탕을 먹는데 이제 제 아내가 그냥 마라탕만 준 게 아니라 너희들 잠깐 내 말 좀 들어줄래?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복음 앞에 아멘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들 안에 지금 뭐가 심겨진 것이죠? 겨자씨가 심겨진 거예요. 복음이 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기에 있는 4명의 친구가 또 이들의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들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저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불을 주시면,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새들이 깃들이게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겨자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결코 작지 않아. 열린문교회 작지 않아. 너희가 지금은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안에 있는 그 복음은 결코 작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면 이걸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정말 깜짝 놀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서프라이즈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혀 기대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있고, 여러분, 나사로가 그런 대접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거지였는데, 세상에서는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었는데, 천국 가보니까 그 누구한테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작고 약하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겨자씨가 새들을 깃들이게 하고 많은 열매를 주는 그런 나무로 성장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꿈은 커요. 우리는 이상은 넘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은 순종하지 못하면서 난 커. 아니요. 지금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작은 것부터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기통하잖아요. 하루 성경 10장 읽고 5장 읽고 2장 읽는 거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일 모레가 추분입니다. 추분. 가을이 시작되는. 이제 3개월만 있으면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내년이 아니라 지금, 한 해가 가기 전 지금 성경 한 장이라도, 아니 한 장은 너무 하니까 최소한 5장이라도 10장이라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작은 순종을 하고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열매들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게 누룩입니다. 누룩. 여러분, 누룩이 뭐죠? 누룩은 곰팡이입니다. 곡물이나 어떤 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쓰는 그런 곰팡이 포자입니다. 그런데 이 곰팡이 포자가 놀라운 일들 하지 않습니까? 주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변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은 가시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더딘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작은 것에 순종하고 주님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그냥 우리가 집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도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 둘 해보면 그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가 열매를 맺어서 오늘 누룩처럼
번져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는 작게 출발했습니다. 겨자씨처럼 작게 출발하지만 누룩처럼 주변을 바꿔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목장이라는 걸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오늘 처음 나온 우리 태준이, 유건이, 사이드, 윤은규 이 친구들도 가능하면 금요일 날 목장이라는 곳에 오세요. 목장에 오면 여러분들이 마라탕보다 더 맛있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놀다 가시면 돼요. 여러분, 이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이것들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은 작은 목장 하나로 모인다 할지라도 그 목장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것이 또 다른 목장이 되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이지만 너희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주변을 바꾸는, 너희 주변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회복돼야 되는 하나님 거야. 그리고 내가 회복만 되면 나는 겨자씨를 할지라도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인공이야 하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마치 누룩처럼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뒤집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2세에 세상 말로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3년 전에 뭘 했냐?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기독교 가치관은 다 없어지고 그냥 뭐랄까요? 방탕한 나라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나는 그러면 이 사회를 좀 더 기독교적인 가치로, 성경적인 가치로 좀 변화시켜 봐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작은 자기가 있는 시골에서, 고향에서 터닝 포인트 USA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그 진리, 보수적인 가치 이것들을 가지고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과 토론을 한 것입니다. 왜?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지금 자유분방하게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망가뜨리니까 이 학생이 고3 때 대학을 안 가고 나는 이거 할 거라서 그렇게 토론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작은 운동이었는데 나중에는 미국 사회를 바꾸는, 그래서 미국 대선이 올해 있었잖아요. 2025년 2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때 그 터닝 포인트 USA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어차피 이 나라는 공화당은 안 돼. 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미국의 모든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절대 공화당 지지 안 해. 이게 미국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찰리 커크가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과 토론한 거예요. 왜 우리가 LGBTQ를 하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되고 왜 성경을 지켜야 되는지 이것들을 토론하면서 이 젊은이들의 그런 LGBTQ 사상을 하나씩 논박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설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카멜라를 지지한 게 아니라 이번 그 대선을 까보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20대 30대가 공화당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 트럼프가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젊은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미국 뉴욕 9.11 테러 그걸 행사를 가는 부통령이 거기 안 가고 그 31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 죽은 시신을 자기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그 사람의 고향에 갖다 줍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 이 공화당이 승리하게 된 게 이 찰리 커크라는 그 한 사람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작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복음, 내가 믿는 이 진리, 내가 아는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것들을 내가 믿고 따르기로 하고 거기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룩처럼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한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우리 4명의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심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사용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